오늘 제목은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에는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있습니다. 목적이 없고 동기가 없는 행위는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에 예수께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모여든 분명한 이유와 동기가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재미삼아서 온 사람은 극히 일부분일 겁니다. 어떤 목적이든 목적을 갖고 예수께 나와 그 목적이 이제 응답되고 목적이 이제 해결되는 그런 분명한 어떤 사건이 그 당시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께 나온 자들은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고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아주 멋들어지게 구경을 했어요. 구경도 잘하고, 그죠? 자, 많은 것을 누리고, 그래서 예수를 쫓게 되었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들 속에서 제자들을 따로 분리시키고 그들에게 권면하시고 때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게 하시면서 그들과 분리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따로 분리시키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은 누구냐? 제자예요. 무리는 구름대같이 많은데 제자는 그 중에서도 일부분이에요. 무리는 예수께 나오는 목적이 다분히 예수께서 주시는 그 유익들, 세상적인 유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고침 받고 양식 얻어먹고 구경 잘하고 친구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해결되고 충족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그걸 채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기에 제자들을 따로 모으시사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깨닫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자신의 인생을 주를 위하여 바친 자들, 그런 자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무리는 누구냐? 무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세상적인 유익을 받기 위하여 나온 자들을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하늘나라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누리게 되는 그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적인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유익은 덤으로 받지만 그러나 덤으로 받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오는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나를 쫓으려면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니 내가 예수가 왜 필요한지, 내가 교회를 왜 나오는지 이거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왜 필요한지, 내가 교회를 왜 나오는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처음부터 첫 단추 바로 깨시고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예수가 왜 필요한가를 알면 먼저 그분이 누군지를 자세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먼저 내가 누군지를 그 다음에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를 먼저 깨달아야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지, 왜 자기를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먼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쫓는 목적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살펴보시고 오늘 그 가운데 의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은, 가장 근본적인 지식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 태어난 생일과 이름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태어난 생일과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알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스스로 이름을 지었습니까? 내 이름을 뭐라고 하자라고 자기 이름을 자기가 이름을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생일 언제 태어나고자 그 생일날 자신이 그 날짜를 결정하고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생일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잘하시네. 나를 낳으신 어머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생일이 언제다. 아, 내가 언제 태어났구나. 여러분 생일을 의심하는 분 계셔요? 내가 언제 태어났다 의심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여러분 생일을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하냐? 인간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끼리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완벽하게 우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나를 살펴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종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철학적으로 연구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자, 육과 혼과 영의 존재로 창조하셨대요. 육과 혼과 영의 존재로 창조하셨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걸어가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인간의 존재가 육과 혼과 영으로 존재되어 있대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숨을 그 코에 인간에게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의 존재 창조 원리 근본적인 구성 요소가 뭔지를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 같이 모두가 다 흙으로 나온 존재이지만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람에게만 그 코에 자신의 숨,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것을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짐승들은 육체가 있고 생명이 있기에 혼이 있습니다. 혼, 정신, 그것은 육체를 다스리는 정신세계예요. 여기 진도가 가깝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가끔 신문기사에 그거 나오잖아요. 한 주인을 섬기는 진돗개가 어디 먼 곳에 팔려갔어요. 그 진돗개가 서울에서 진도까지 주인을 찾아서 와요. 그 개가 뭔데? 동영상을 보면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스팔트에 자기 친구 개가 치워 죽었어요. 그걸 친구 개가 옆에서 목숨 바쳐 지키고 있더라고. 그 개가 뭔데? 개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혼적인 존재예요. 지정의,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을 혼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은 그렇지요. 육신의 지배를 하는 혼적인 영역이 있기에 우리는 배우고 교양을 쌓고 우리는 느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궤도합니다. 그러나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유독 사람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의 코에 하나님의 숨,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에 사람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분해하고 찢어본들 짐승과 별 다르지 않아요. 짐승처럼 머리가 하나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두 개고 눈도 두 개예요. 그죠?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영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똑같아요. 흙으로 만들어 놓은 존재는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이 다른 이유는 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만이 갖게 되는 독특한 이런 차별화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형성한 주가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도서 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짐승의 혼이라고 그래요. 혼은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은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독특한 우리의 그 근본 형질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가 어설프게 이해를 할 것인데 영의 존재와 영의 영역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자, 근데 이 영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바로 영의 존재인 거예요. 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 작용을 하지 못한다. 죽으면 아무런 미동하지 못합니다.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사하지 못한다.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를 영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창조된 에덴 동산에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영과 혼과 육의 존재로 창조되어 있기에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된 거예요. 누리고 범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살기에 에덴 동산은 바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인간의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냐고 얻게 되는 그런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진정한 파라다이스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모든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한 가지만은 꼭 지켜라. 한 가지만은 꼭 지켜라. 그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너는 나의 피조물이고, 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 하나만 지켜라고. 이것이 뭐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이거 하나만을 지켜라라고 하시면서 동산 추강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네가 이걸 따먹으면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로 알겠다. 내가 이것을 따먹지 않으면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 알겠더니 이거를 정령 따먹지 말라. 정령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아멘. 그거를 규례를 두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유혹을 받느냐?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견제하는 거야. 이거 한번 따먹어 볼래?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주관하는, 판단하는 주체가 네가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얘기를 듣는 아담 하와가 쏠깃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아담의 마음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지, 내가 이것을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대? 내가 그것을 따먹으리라 하고 따먹는 순간 하나님이 관계가 끊어지고 죄를 짓게 됐고, 죄가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머물 수 없기에 쫓겨나고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게 됐고 죄의 싹슨 사망 이후 죄를 지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예요.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짐승처럼 삽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의 존재를 채우기 위하여,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약육 강식, 더 많이 먹고 더 좋은 걸 먹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살인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는 짐승들과 같이 지옥에 가는 존재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은 죄의 대가를 치른 그런 저주받은 죄의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로마서 3장 10절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쭉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이 죽은 거예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자는 영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작용할 때 영은 우리 혼은 우리의 육신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영이 풍성해요,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이 진정으로 범사의 복을 누리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법칙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죽었고 그 죽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모두가 다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다 함께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입은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만 열면 사망의 지옥의 냄새가 나타난다. 썩는 냄새가 나온다.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람은 살아간단다. 이것이 성령의 고발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조상 잘못 만나서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원죄를 우리가 죄가로 갖고 있어 우리는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죄의 저주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된 거예요. 이런 한탄스러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누구 있느냐라고 주님은 그의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사람으로서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대속할 자가 없나니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없다라고 할 수는 없고 내가 인간이 지은 죄를 내가 눈 감아줄 테니까 내 죄가 없는 거로 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공의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그가 인간의 지은 죄를 그냥 눈 감아주고 없이 할 수 없고 그 죄를 누가 대신 해결해 줘야 할 텐데 해결할 자는 모두가 다 그 죄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 뿐이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 가운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아시고 오직 유독히 완전하고 무음하며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시고 자신의 자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이제 빌려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것을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처녀의 몸에서 왜 처녀가 필요하느냐?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와 동침하여 자식을 낳았다고 하면 요셉의 자식 곧 예수님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그 정죄로 말미암지 않고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난 그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자이고 그분은 그래서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기에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돌아가시기에 합당하신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자신의 모든 행위는 무음하고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 오시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쌌은 사망이요 하나님 앞에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인간이 지을 대가를 치러야 될 그 사망의 죄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마지막 하신 말씀은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뭐요? 이 세상의 죄의 문제, 죄의 저준, 지옥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은, 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거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모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 모든 죄를 떠맡기고, 나의 운명을 떠맡기고, 이제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너를 부인하라.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생각부터 잘못됐다.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예수를 쫓으라. 아멘. 그런 자에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 세상에 안 믿는 자와 이제 믿는 자로 구별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구별됐다. 라고 하는 성도라는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선한 행위를 많이 쌓으면 극락에 간다. 착한 행위를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간다 라고 가르치지만, 그들의 죄는 어디 가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딜레마와 문제가 뭐냐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적게 짓건 많이 짓건 간에 누구나 다 죄를 갖고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선한 행위 해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를 지은 것이고 선한 행위는 선한 행위를 지은 것이기에, 선한 행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에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죄의 저주 가운데서 사망에 드리워진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지만은,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요,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말하면 인간의 죄는 오직 한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죄를 해결받으면 주 예수께 나와야 돼. 예수께 나와야만 죄를 해결할 방법을 주셨어요. 죄를 해결할 유일한 길을 주셨어요.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해결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들에게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죄가 해결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죄를 해결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우리 죄가 우리를 얽어매지 못한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자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의 모습이 그들보다 착하지 못한다 하여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뭘 몰라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축복된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분들
제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모든 말씀이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심어 의에 이루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어지거든 마음으로 결단하세요. 결단하셔서 주여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네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나의 운명을 나의 모든 죄를 주여 맡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실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때 내가 마음을 결정하고 입으로 실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자에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사 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길을 착한 행실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불변의 진리고요. 이것을 감히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가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의 일이에요. 생명.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일 모레 돌아가신다면 아까운 거예요. 다.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모셔드리시고 이제 남은 삶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신 것 너무 감사해서 사는 것이지, 감사해서 선한 행위도 하고 감사해서 착한 행실도 하고 감사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의 백성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